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대구중앙교회 2020년도 표어가 빛의 자녀, 세상의 빛 대구중앙교회입니다. 빛의 자녀는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빛의 자녀는 이 땅의 어두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빛을 희망으로 비추며 세상을 밝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 믿음의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주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꿈이 시간이 지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현실 속에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애를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백성들의 신앙적 헌장, 하나님 나라의 헌법, 이것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믿어라, 행하라, 지켜라, 그리고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헌장입니다. 결과가 있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임한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향하여 신명기라고 하는 긴 책을 쓰게 하고 그 책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초지일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 땅에서는 항상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지금 율법을 받은 곳은 시내산, 광야의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반복되는 시간이지만 새해 1월 1일, 설날 음력 1월 1일, 그럼 뭔가 새로워지는 게 결정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으니까 너희들도 약속을 지켜라.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간에 멋진 신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야심찬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야심찬 포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부를 함께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은 영 실망입니다. 별로
의욕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면 이상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었어요. 사람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전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상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오늘날의 상황과 쉽게 동일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현실의 상황에 잘 맞게 해석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경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잘 동일화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2020년도에도 하나님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0년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의 도전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상과 꿈을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 갑니다. 이 약속은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발로 거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 전쟁과 갈등과 기근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부르시고 바로 그 척박한 땅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소명의 땅이 그저 탄탄대로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은 고난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으로 받은 것이 그저 건강하고 부유하고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져서 평화롭기만 하고 적과 꿀이 흐르고 비옥하고 부유한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은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취하고 그 안에서 열매를 거두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소명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이 처음부터 날 것으로 복된 것으로 거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소명 속에서 고난을 거쳐야 되고 고통을 거쳐야 되고 고생의 시간을 지날 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직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원대합니다. 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땅은 조그마한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는 잘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는 거죠. 법을 모르고는 이 세상에 이 정치가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담이 그런 형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땅의 약속, 두 번째가 자손의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얼마나 원대한 약속인지 몰라요. 땅의 약속, 에브라임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주셨어요. 애굽 땅, 비옥한 땅이죠. 애굽 고대 문명이 발생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고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에요. 거기서는 강대국, 제국이 항상 나타나는 그런 바벨론 제국이 나왔던 바로 그런 땅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 땅과 애굽 문명과 또 유프라테스 문명과 한 문명을 주어도 엄청난 축복인데 두 문명과 그 사회에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수많은 민족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원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자손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몇 민족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원대한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영원합니다. 이렇게 원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약속이 지속되기를 바랐어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큰 땅을 차지하려면 큰 민족이 필요하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수백 년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이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부터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배가 5년 만에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10년 만에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 함께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어떤 언약이요? 10년의 언약? 100년의 언약? 아니요.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거예요. 원대한 꿈, 그리고 영원한 꿈,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민족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역사적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서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됩니다. 후손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자신들이 히브리인인지 몰랐어요. 히브리의 뜻이 뭡니까? 이주자, 이민자, 나그네란 뜻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잠시 이민자로 살 그럴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자 자신들이 그 땅 사람인 줄 알고 다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임을 잊어버렸어요. 상속자가 없는 땅, 상속자가 없는 약속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약속은 원대한 약속이고 영원한 약속인데 문제는 약속을 지킬 상대자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되죠? 땅이 500만 평이 있을지라도 큰 산 전체가 누구의 개인 소유일지라도 상속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자가 없으면 공유재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작권, 상속자가 없으면 그 즉시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공개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상속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계획, 영원한 계획을, 약속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약속을 지킬 대상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아깝다, 아까워. 금덩어리가 5,000톤이 있는데 상속자가 없어요. 아깝다, 아까워. 그 100분의 1이라도 날 주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원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속자인 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 약속을 전수합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가정에서 전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에서 믿음의 상속자를 찾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가정에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가정의 하나님이에요. 가정을 통하여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보의 간수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함께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전수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네 번째 특징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삶에 바빠서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잠시 이집트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이들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고 이들은 그저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저 노동의 일이 너무 많다, 월급은 왜 이렇게 작으노, 노동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 이런 거 가지고 그저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살인자요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40년의 인생을 보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척박한 광야에서 양들에게 어디 가서 물을 먹일 것인가, 어디 가서 꼴을 뜯게 할 것인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삶의 피로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40년의 세월을 보낸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역사도 잊어버리고 혈통도 몰랐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열정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도한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도 상속자가 있어야 되죠. 세상의 나라가 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나라가 망했어도 상속자가 있으면 다시 독립이 되지만 상속자가 없으면 그 권리를 아무도 지켜주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다른 나라를, 옆에 있는 나라를 장악을 할까 하지, 세상 역사 가운데서 옆에 나라를 도와서 그냥 거저 독립시켜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없었어요. 우리가 독립을 뺏겼을 때, 나라를 뺏겼을 때 일제시대에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겨우 나라를 살린 거예요. 상속자가 있어야 독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지하철에 심장 박동기가 있어요. 위급할 때 사용하십시오. 그런 심장에 관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한 분이 연세 드신 분이 가다가 쇼크를 받았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기계를 잘 다루는 분이 급히 조치를 해서 살아났어요. 이분이 금방 의식도 회복이 돼서 나 기마무게요, 병원에 좀 데려다 주시오. 이러면 참 좋은데
이분이 심장은 다시 뛰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요. 병원에 옮겼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온전한 새 생명을 선물한 것인가요? 그분이 곧 돌아가셨어요. 완전치가 않죠. 완전치가 않죠. 우리가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립의지가 있어야 되고, 독립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지와 의식을 갖고 운동을 하고 행동을 하고 독립투쟁을 하고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이런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유산을 받는 상속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탁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원대하고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계약서를 딱 우리가 내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축복의 일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이 세상의 나라 상속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 모세의 유언, 모세의 마지막 당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 너희에게 축복의 상속권이 있노라. 모세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은 헛것이 아니에요. 이 비전, 이 약속에 대한 비전,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이라는 가상세계를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이 비전, 희망이라는 가상세계가 그냥 가상세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이 가상세계가, 상상력이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신뢰고, 믿음은 신용이고, 신용은 언젠가 실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요단 땅에서 새로운 현실,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거기서 너희의 날, 무슨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근데 이것이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다. 이것이 뭐예요? 이가 뭐예요?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 너희는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교육적인 요청이 이 속에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지키게 하라. 교육학적 명령이에요. 이것이 가정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오랜만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무슨 가치를 나눌 거예요? 아버지 저 직장에서 승진했고요. 물론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더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겠습니다.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정의 가치인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 율법 준수,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 준수가 왜 생명인가요? 죽음이 왜 왔나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왔어요.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선악과의 본질이요, 선악과의 결과는
먹은 결과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의 반대 생명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에 이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준수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가정의 생명이요 개인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단순히 미래에 오래오래 물질적을 복을 받고 살아갈 것이다, 이 정도의 축복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다, 실체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개인은 온 우주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온 우주와 같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 임함으로 이 생명은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거예요. 한 생명으로부터 온 인류가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한 명은 우주와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약속을 믿는 한 개인은 역사입니다. 그로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노아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다윗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사울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적인 가치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현실의 제한을 뚫고 나가는 상상력의 힘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인격적인 신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을 준수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축복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신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또 그 위에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올라가면 언젠가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명기를 읽는 순간 신명기의 이 모든 약속과 축복이 바로 나를 위한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그 비전을 이루라고 현실 속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2020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향한 비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 그 비전이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